연말이 되면 저희들이 크리스마스 카드를 받습니다. 저도 올해 몇 가지 크리스마스 카드를 받았는데요. 그 중에 너무 소중한 카드를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지금 뉴욕, 뉴저지 어느 한 제일에 우리가 알고 있는 한 형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몇 년을 살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알기로는 자기가 한 실수보다는 훨씬 많은 값을 치르고 있는 형제입니다. 어쨌든 간에 저희들이 생각해도 속상하고 본인도 얼마나 억울하고 힘들까 하는 생각을 갖는데, 그에게서 듣는 이야기들, 직접 들은 이야기를 포함하는 거죠. 또 그에게서 오는 편지들의 내용은 전혀 그렇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 이름으로 온 카드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일부만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이제 철이 형제가 보내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께 뒤늦게야 새해 인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관심과 기도 덕분에 저는 여기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이제 곧 2년제 대학을 졸업하게 됩니다. 힘든 속에서 주님께서는 제게 빛을 주시며 용기를 주셨으며 여러 성도분들의 기도와 함께 새로운 희망을 주었습니다. 바쁘다는 이유로 이제서야 편지를 올림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다른 이유가 있다면, 이게 이제 진짜 이유 같아요. 이곳에 있다는 이유가 마음속에 거리감을 주어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을 잊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무도 모르는 타국 땅에서 도움의 손길을 주셨던 여러분들께 앞으로 꼭 보답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영어로 된 논문은 함께 적어 보냅니다. 이렇게 쭉 돼 있으면서 이렇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면서 이렇게 카드를 보냈습니다. 이렇게 글은 아마 그 2년제 대학을 졸업하면서 낸 그 논문을 좀 요약한 것 같습니다. 근데 카피를 못하게 해서 그런지 전부 다 손으로 직접 썼습니다. 그래서 빽빽하게 글씨가 너무 이쁘게 잘 썼어요. 빽빽하게 8페이지가 넘는 분량으로 요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용 가운데 하나는 이거예요. 자기가 어떻게 변화가 되었는가, 그 중에 첫 번째 이유로 신앙, 하나님을 만난 것이 자기를 변화시켰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에게도 했던 이야기가 기억이 납니다. 자기가 철이 없었다는 거죠. 그동안 이렇게 젊었기 때문에 돈을 버는 것이 어렵지 않게 느꼈고요. 돈을 버는 대로 그냥 써도 상관이 없고, 또 쓰는 것도 자기 마음대로 쓰는 것 뭐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제일에 가서 보니까 인생이 그런 게 아니구나 하는 것을 배우게 되고요. 그래서 자기야말로 이제 철이 들었다. 이름이 철이 형제인데 이제 그때에 대해서야 철이 들었다,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이 카드를 보니까 얼마나 반갑고 고맙고 감사한지. 그리고 이제 저한테 보낸 카드에는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조금 이렇게 보내드린 게 있는데, 그걸 가지고 책을 사서 제가 학과 과정을 공부하는데 너무 이렇게 잘 사용했습니다라는 감사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말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한 은혜들을 우리가 서로 나눌 수 있다는 것 너무 감사하죠. 여러분 계속해서 관심 가지시고 또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편지 너무 좋죠. 이런 편지 같은 내용들이 사실은 뭐 빌립보서나 빌레몬서와 같이 사도 바울이 제일에서 편지를 보낸 내용이기도 하죠. 오늘 내용부터 저희들이 묵상하게 되는 디모데서도 여전히 또 이렇게 편지 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물론 제일에서 보낸 것은 아니고요. 제일에서 잠깐 이렇게 풀려났을 때 기록한 것이 요 이제 디모데 전후서의 내용이 됩니다. 우리 디모데 전후서는 사실은 이렇게 우리 철이 형제로부터 받은 것처럼 은혜로운 아주 감동적인 내용만 담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감동적인 내용보다는 굉장히 날선, 굉장히 아주 뾰족한 이렇게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것이 디모데 전후서입니다. 그래서 우리 디모데 전후서를 이해하시기 위해서 제가 조금 배경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신서는 저희들이 참 읽으면서 그냥 은혜가 되고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고요. 어떤 서신서들은 읽으면서 아무리 읽어도 깨닫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반드시 참고서나 도움을 좀 받으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요한계시록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그 참고서 없이 읽게 되면, 도움을 받지 않고 읽게 되면
이게 무슨 말을 하는지 전혀 모릅니다. 이건 다 로마 제국과 그때 당시 있었던 핍박에 대해서 은유적으로 표현하는 것인데, 우리가 그 내용을 모르면요, 자꾸 이상한 환상과 여기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그 신화의 이야기도 자꾸 꿈꿔서 집어넣게 돼서 엉뚱한 이야기가 되고 말게 되죠. 이 디모데 전서도 사실은 좀 저희들이 이해하는 것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중간중간에 저희들이 이제 여러분들 묵상을 돕도록 제가 설교 때 좀 설명을 해드리는데요, 오늘은 먼저 기본적인 배경을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지도가 있는데 지도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지도를 보시면 저 지금 보이는 땅의 대부분이 로마 제국의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맨 끝 밑바닥에 보면 그린 컬러로 글씨를 넣었는데, 그 지역도 아프리카의 그 이제 해변 지역인데, 그 아프리카 해변 지역은 전부 다 로마 제국이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있는 바다는 지중해죠. 그래서 여러분들 보실 때 오른쪽 맨 끝에 있는 빨간 별은 예루살렘이고요. 우리가 잘 아는 곳이니까 그렇게 표시를 한 거고요. 중간 가운데 보면 로마시라고 있죠. 그래서 길쭉하게 장화처럼 생긴 것이 이탈리아 반도죠. 그래서 로마 제국 본 토죠. 그리고 그 중에 로마시가 그린 컬러로 이렇게 스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곳으로 이제 잡혀오게 되었죠. 3차 전도행 이후에 저곳으로 가서 이제 그 재판을 받는 과정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한 3-4년 정도 걸리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그때는 로마 황제에게 로마 시민권자로서 어필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냥 일반 교도소에 들어가 있지 않았죠. 자기 돈으로 하숙집 같은 걸 구해서 머물면서 그곳에서 재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이제 어쨌든 병사가 지키고 있죠. 그래서 조금은 불편하지만 그래도 나은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 이렇게 놀랍게도 2년 정도 풀려나가지고 자유로운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또 이제 붙잡혀가지고 순교를 하게 되죠. 그래서 요 3차 전도여행 후에 로마시로 가서 교도소에 있다가 2년 동안 풀리게 되는데요. 그 2년 동안 풀렸을 때 이제 이렇게 성경을 분명하게 그가 무엇을 했는지는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 여러 가지 정황들을 살펴보면 맨 오른쪽에 보시면 스페인 땅을 이렇게 사선을 그려놓았는데, 그 스페인 땅의 일부분이죠. 그 지역에 가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서에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나눠드린 것을 참조하시면 나중에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한편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고 로마시에서 배를 타고 이제 저 에베소로 갔다가 에베소에서 마게도니, 빌립보나 이런 그 고린도가 있는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왔을 것이다, 로마시로 다시 돌아왔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정황을 이렇게 잘 살펴보면 어떻게 보면 2년이라는 시간은 충분한 것 같아요. 아마도 에베소나 빌립보, 마게도니아 지역을 돌아다니고 복음을 전도하고 교회들을 살피고 다시 또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을까, 충분히 그렇게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더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이제 2년 동안 놓이게 되는데 그때가 62년경입니다. 그래서 62년경에 이제 배를 타고서 에베소를 가게 됩니다. 그때는 육로로 여행하는 거는 돈이 너무 많이 들고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배를 많이 이용했습니다. 이렇게 배를 타고 가는데 저게 에베소라는 글씨 가운데 에자가 있죠. 그 에자 밑에 뭐가 있냐면 조그만 섬이 있습니다. 그레데라는 섬이 있습니다. 그 그레데라는 섬에도 교회가 있었는데 그곳을 먼저 들렸습니다. 그런데 그 그레데 섬에서도 문제가 있어가지고요, 그냥 거기서 이렇게 머물면서 교회를 도우면 좋은데 바울은 제한되어 있는 시간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움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더욱이 지금 에베소는 더 심각한 문제에 놓여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그레데에 오랫동안 머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레데를 떠나는데 그때 누구를 떨구고 가냐면 디도를 떨구고 갑니다. 그래서 이 디도가 이 그레데 섬에 남아서 그레데 교회를 돌보게 되는데요, 나중에 이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마게도니아 지역에 가가지고 디도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것이 바로 디도서가 됩니다. 그래서 이 디도서가 그때 이제 기록이 된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에베소로 디모데와 바울이 이제 떠나게 되는 거죠. 그레데에는 디도만 남겨두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베소에 갔는데 에베소는 정말 문제가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이 문제는 갑자기 생긴 것은 아니고요, 사도 바울이 벌써 한 5년 전쯤에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 에베소에 문제가 생길 것이다. 왜냐하면 이
에베소 교회 중심 세력들이, 중심 어떤 그 섬기는 분들이 등 이런 분들이 점점 문제가 생기는 것들을 사도 바울이 알 수 있었죠. 그래서 나중에 그가 3차 전도 여행이 끝날 때쯤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자기가 잡히게 됩니다. 그 다음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또 볼 수 있을지 없을지 몰라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을 불러서 부탁을 합니다. 너희들 정신 바짝 차려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 교회가 늑대들한테 이렇게 먹히는 것처럼 아주 큰 혼란을 당할 수 있다,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이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이 그 얘기를 듣고서 함께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를 잘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지게 되는데요. 나중에 그 얘기들은 이제 좀 조금씩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가 아니고 이제 몇 주간에 걸쳐서 묵상할 때마다 조금씩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제 에베소를 가고요. 에베소에서 이제 문제를 하는, 그러니까 정리를 하는데 그 중에 아주 핵심 멤버라고 할 수 있는 후메네와 알렉산더라는 사람을 어떻게 해요? 출교. 너는 더 이상 우리 교회에 속해 있지 않아, 교회 나오지 마 라고까지 하면서까지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바울은 다시 이제 마게도니아로 또 여행을 떠나게 되고요. 그러나 이 에베소를 그냥 두고 갈 수가 없어서 누구를 뒀을 것 같아요? 디모데를 두고 가게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두고 갔는데 이게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서 이 마게도니아로 간 바울이 그것을 아니까 디도에게도, 그레데 섬에 남아있는 디도에게도 편지를 써서 격려하듯이 이 디모데에게도 편지를 써서 격려를 합니다. 근데 이 편지는 디모데서 해서 디모데에게 이렇게 하기 때문에 디모데에게만 개인적으로 좀 편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게 아니고요, 일종의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이에요. 그래서 디모데에게 하는 식으로 썼지만 사실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 전부가 보라라는 식으로 쓴 것이 바로 이 디모데 전후서입니다. 그래서 디모데가 그곳에 남아있고 얼굴을 서로 대하고 있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하기 힘든 얘기들이 있잖아요. 아주 좀 대놓고 당신 잘못했어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건 참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디모데가 분명히 하라고 바울이 얘기했는데 그런 걸 잘 못해요. 그래서 디모데후서에 가면은 디모데를 또 한번 사도 바울이 그냥 쓴소리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간에 디모데가 하지 못하는 내용들을 어떻게 이 바울이 편지로 쓴 거죠. 그래서 아주 냉정하게, 아주 센서티브한 내용들을 냉정하게 적습니다. 그래서 그거 가지고 이제 같이 읽으면서 에베소 교회가 어떻게 교회를 정화시켜 가야 되는지, 바꿔 가야 되는지, 사단의 세력들을 어떻게 물리쳐야 되는지를 기록하고 교훈하고 있는 것이 바로 디모데 전후서의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백그라운드를 좀 기억하시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참고 삼아 하나 말씀드리면 좋을 것은,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아니 어떻게 그 교도소에 갇혀서 있었던 사람이 2년 동안이나 자유로울 수 있냐는 거예요. 2년 동안 자유로울 수 있으면 도망가 버리면 되지 왜 다시 또 붙잡혀 들어가가지고 결국은 죽임을 당했을까,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거는 좀 허무맹랑한 얘기 같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AD 65년경에 이게 사도 바울이 순교한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근데 AD 62년경에 풀려나기 직전에 쓴 편지가 뭐냐면 옥중서신이라고 그러죠.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서 1장에 보면 23절 24절에 보면 자기가 둘 사이에 껴있다는 거죠. 어떤 둘 사이요? 풀려나서 자유로운 몸이 될지, 그런 한 사이와 또 하나는 뭐냐면은 그냥 여기서 처형당해서 죽임을 당할 수 있다는 그 사이, 그 둘 사이에 자기가 놓여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2장 23절 24절에 가게 되면 확신하는 바 나는 풀려나서 너희들을 만나게 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또 글을 쓰기도 합니다. 그만큼 굉장히 그 사도 바울이 그 황제와 재판하는 과정은 이렇게 널널하고 아주 그냥 느슨한 것이 아니고요, 굉장히 아주 팽팽한 그 긴장감 속에서 진행됐구나 하는 것을 저희들이 알 수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2년간이나 자유로운 몸이 됐다는 거, 이게 참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자, 뭐 생각하면 복잡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굉장히 심플해요. 65년경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도 바울이 이제 순교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떻게 죽임을 당하셨다고 얘기를 듣죠? 톱으로 몸을 켜서, 그러니까 아마 목을 잘려서 참수 당해서 돌아가신 것 같아요. 벌써 여러분들 얼굴이 찡그러지는 분이 계시는데 그거는 굉장히 나이스하게 죽이는 거예요. 굉장히 나이스하게 죽이는 거고, 그렇지 않고 더 심각한 아주 무서운 게 뭐냐면요, 그때 65년 같은 때에
같은 도시 로마의 시에서 함께 순교당한 것으로 알려진 사람이 있죠. 누가 있죠? 사도 베드로가 있어요. 베드로는 어떻게 죽었다고 하죠? 몸이 거꾸로,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려서 거꾸로 매달린 채로 죽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십자가에 달려서 죽을 때는 예수님처럼 몇 시간 만에 돌아가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피를 뽑기에 옆구리에 창을 찌르고 했기 때문에 일찍 돌아가신 거고요. 보통 며칠씩 그 십자가에 매달려서 진이 빠져서 죽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고통스럽고 수치스러운 죽음이 십자가형입니다. 근데 그것도 뒤집어 놨어요. 거꾸로 매달았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엄청나게 고생하다 죽은 거예요. 그야말로 거기에 비하면 바울은 뭐 이것도 죄송한 표현이지만 좀 럭셔리하게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왜 누구는 그렇게 돌아가시고 베드로는 그렇게 고생하면서 죽었어야 됐을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야. 로마 시민권자는 십자가형을 당하지 않아요. 황제에게 반란을 일으키지 않는 한은 특별한, 그것도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십자가형을 처형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예요. 똑같이 네로에 의해서 크리스찬이라고 몰려서 죽임을 당해도 죽는데 품격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는 뭐예요? 로마 시민이 아니에요. 그냥 아주 미천한 정복지의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지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는 잔인한 방법으로 죽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그만큼 로마 시민권자로서 누려야 되는 권리가 꽤 셌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마도 이건 추측이지만 사도 바울이 로마 황제에게 어필을 해가지고 무죄가 선고가 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풀려났겠죠. 풀려났는데 그래서 그가 이제 전도 여행을 했는데 2년쯤 전도 여행하고 다시 로마로 돌아왔어요. 로마로 돌아왔는데 그때 이제 그만 네로 황제가 그 화제와 연결되어지면서 이 크리스천들을 핍박을 하게 되고 많은 사람들을 죽이게 되죠. 그때 이제 베드로도 걸려들고 바울도 걸려들었지 않았을까, 이런 이제 추측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정확한 것들은 성경이 얘기해주고 있지는 않아요. 자, 어쨌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친위대가 지키는 그런 하숙집 교도소라도 그 교도소에 있다가 2년 동안 풀려난 이야기들은, 그래서 전 세계를 여행할 수 있었던 것은 절대로 허무맹랑한 얘기가 아니고요. 그건 너무나 당연한, 그때 당시에 바울이 누릴 수 있는 권리 중에 하나였다는 것을 저희들이 이제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마게도냐라는 곳에서 에베소에 있는 에베소에 떨구고 가는 거죠.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는 것이 바로 디모데 전후서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에베소 교회는 정말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었는데 그 중에 그 가장 큰 것이 뭐냐면, 이 에베소 교회의 가장 중요한 멤버들 가운데 아주 그냥 핵심 멤버들이 이 복음을 엉뚱하게 오도해가지고 가르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3절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아주 강력하게 명령 내리는 것이 있죠. 어떤 사람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좀 혼을 내가지고 입을 꽉 다물고 더 이상 엉터리 복음을 가르치지 못하도록 하여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들은 오히려 자기들이 잘났다고 생각을 하고요, 자기들이 율법 교사가 되려고 하고 성경을 가르치려고 하고 교회에서 성경을 가르치지 마십시오 하면 화가 나가지고 막 대들고 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상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그것을 얘기합니다. 저희들이 이거 조금 더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디모데 전후서에서는 교리를 잘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는 교리의 문제가 있지 않고요, 어떤 상황을 풀어가는 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교리에 대한 내용은 잘 설명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알 수 있는 것은 지금 거짓 교사들, 지금 에베소 교회를 쑥대밭으로 만드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이 무엇인가, 또 그들의 열매가 무엇인가는 1장을 통해서 조금 저희들이 일단은 맛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율법에 대한 이야기가 자꾸 반복이 되어집니다. 이 율법이라는 것은 그냥 하나님 말씀으로 생각하시면 좋고 또 모세의 율법을 생각하셔도 좋아요. 근데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이 사람들이 자꾸 율법을 우습게 여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유대인들이 많은 그 교회들 속에서는 율법 오히려 강조하는데 이쪽은 율법을 좀 우습게 여기는 경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8절을 보시면 1장 8절에 보면 율법은 뭐라고 얘기해요? 어떤 것이다? 좋은 것이다, 선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왜 그랬을까요? 율법이 별 볼 일 없는 거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여기 우리 1장 그 앞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이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병들게 하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율법을 병들게 하는지 얘기 나오는데 거기 보면 신하와
그다음에 족보의 이야기를 자꾸 이야기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신화와 족보라는 얘기는 뭐냐면 쉽게 하면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긴 들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저희처럼 성경을 가지고 있지 못했습니다. 듣긴 들었는데 제대로 교육을 받는 것이 한계가 있는 거예요. 비록 사도 바울이 3년 동안이나 그곳에서 말씀을 가르쳤지만 그래도 여전히 부족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떠난 다음에 그걸 누가 해석을 해줘요? 그러니까 그때마다 어떻게 해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이제 우리 한국식 말로 개똥초락으로 그걸 갖다가 자꾸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다가 자기들이 편리한 대로 자꾸 핑계를 대고 변명을 늘어놓는 것처럼 자기들이 편리한 대로 이 얘기 저 얘기를 자꾸 삽입하고 그런 족보 이야기도 자꾸 더 장황하게 풀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점점 말씀이 이상한 말씀으로 자꾸 변질이 되고 왜곡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상태를 가지고 지금 이제 그분들이 거짓 교사들이 율법을 이해하게 되고요. 그 율법을 자꾸 에베소 교회에서 사람들에게 가르치려고 하니까 그것이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첫 번째로 8절에서 율법은 선한 것이다, 유익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것이, 반영된 것이 어떻게 해요? 율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또 저희들이 9절에 보면 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율법은 누구를 위해서 만들어진 거라고요? 죄인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거라고요? 의인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거라고요? 헷갈리죠? 여기 보면 9절에서는 의인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가 되는 것을, 그러니까 얘기하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찾아보진 않겠지만 시간이 많이 걸려서 여러분 나중에 찾아보시면 갈라디아서 5장 18절에 보면 우리는 성도들은 율법 아래에 놓여 있지 않다라고 또 선포하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이런 것을 보면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들의 주장처럼 우리들은 더 이상 율법 아래에 있지 않기 때문에, 율법의 심판 아래에 놓여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어차피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는 자인데 몽학 선생에 지나지 않는 율법에 우리가 얽매일 필요가 뭐가 있나?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은혜로 구원 받는데 내가 굳이 말씀을 가지고 지키려고 씨름할 필요가 뭐가 있는가? 그것 때문에 마음 아파할 이유가 뭐가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렇습니까? 아니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곳에 온 것은 율법을 폐하려 왔다고요? 완성하러 왔다고 얘기하시잖아요.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율법은 안 지켜도 되는 게 아니에요. 그만큼 우리가 소중하게 지키고 또 지켜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에게 율법 아래 놓여 있지 않다, 그리고 율법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롭다라고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아주 심플합니다. 우리 아까 읽지 않았지만 갈라디아서 5장 18절에 보면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 아래 놓여 있지 않다는 말이 있는데 바로 거기 답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떠나신 다음에 우리에게 성령을 불어넣어 주셨어요. 이 성령님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일들을 볼 수 있게 하셨고 하나님의 일들을 들릴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들의 기준은요, 율법이 요구하는 것의 기준에 맞춰지지 않고요,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저희들은 어떻게 그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것을 기준으로 삼는 인생으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이유는 뭐냐면 율법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것들을 기준으로 사는 존재들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사실은 율법 자체도 그 정신을 가지고 얘기한다면 그 높은 차원과 연결이 돼요. 다만 구약 시대에는 구약 성도들이 굉장히 수준이 낮았기 때문에 부득불 그분들의 수준에서 눈높이에서 말씀을 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럴 수 있었지만, 그러나 이제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난 저희들의 시대에는 그렇지 않은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출애굽기 21장에 보면 뭐요? 이에는 이, 눈에는 눈으로 보복하고 갚아라, 이런 것을 합법적으로 율법 속에, 모세율법 속에 집어넣었습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성경에는, 법에는, 모세율법에는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라고 했지만 어떻게 너희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거.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거. 나중에 여러분들 성경을 제가 적어드렸으니까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것이 바로 율법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으로 우리 심판은 받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기 때문에 구약의 세계는 율법보다 훨씬
사실은 그 본질적인 의미는 같은 거지만 어쨌든 드러나는 것으로는 훨씬 높은 수준의 기준을 가지고 사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많이 자유로울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얼만큼 더 높은 수준의 것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는 거죠. 절대로 우리가 율법을 쉽게 여기면 아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거짓 전지자, 그러니까 거짓 교사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변명을 집어넣어요, 핑계를 집어넣어요.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신하와 족보들을 이렇게 막 장황하게 설명해가지고 이렇게 복음을 병들도록 만들게 한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 이 성경에는 이 바른 교훈으로 되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이제 원래 원어적인 의미로 생각한다면 건강한 말씀, 건강한 명령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건강하다, 일종의 은유적인 표현인 거죠. 의학적인 표현인 거죠. 그래서 반대의 경우로 얘기한다면 병든 이제 그 교훈으로 그들이 이제 만들어 가지고 성도들에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가르치고 했던 것은 무엇일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규리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9절과 10절에 보면 그들이 행한 일들을 행한 일들이 이런 거였구나. 그들이 가르친 교리에, 그들이 가르친 말씀, 교훈의 열매들은 이런 거구나 하는 것을 상상할 수 있는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9절부터 10절에 보면 일종의 이렇게 표현을 해요. 신학자들은 악독 목록이다. 그래서 리스트라는 거죠. 악한 일들을 행한 리스트가 있는데요. 거기 내용들을 보면 참 재밌는 것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굉장히 아주 지혜롭게 쓴 것 같아요.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자기들은 율법 교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얼마나 엉터리 율법 교사인가를 드러내기 위해서 뭘 가지고 얘기하냐면 그들이 행한 행동들을 적어놨는데 그 행동들을 10계명의 순서대로 적어놨어요. 그래서 그들의 행동이 결국은 10계명을 어긴 행동이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그들이 가르치는 것은 순 엉터리들이다. 그러니까 그들의 이야기를 듣지 말고 그들을 교회에서 잠잠하게 만들고, 그래도 안 듣고 떠드는 사람이라면 후메네오처럼 교회에서 내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한번 보세요. 제가 적어드린 거 보셔요. 4번 위에 보면 동그라미가 있죠. 검정색 동그라미가 있는데 맨 마지막 검정색 동그라미예요. 이제 거짓 교사들의 그릇된 행동들과 관련이 있어 보이는 목록들입니다. 자, 그 중에 이제 몇 가지만 이제 확연하게 드러나는 것만 적어 봤는데요. 첫 번째요, 아비와 어미를 살해하는 자. 이게 참 끔찍한 일들이 벌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아까 로마법을 얘기했는데요, 로마 사람들이 가장 미워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아비와 어미를 살해하는 자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죽였냐면, 로마 사람들이니까 이제 십자가에는 처형은 안 했던 것 같아요. 톱으로 켰대요. 톱으로 켰다는 게 목을 켰는지 뭐 몸뚱이를 켰는지 모르지만 톱으로 켜서 동물들, 뱀 있죠, 뱀, 이런 동물들과 함께 자루에 담아가지고 물속에 던졌대요. 그러니까 완전히 숨을 끊기 전에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굉장히 아주 무서운 형벌을 내린 것이 이 아비와 어미를 살해하는 자였습니다. 근데 이거는 우리 10계명에도 포함되어 있죠. 어디에 있어요? 몇 계명? 5계명, 제5계명, 그죠? 제5계명이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살인자가 있어요. 살인자는 몇 계명? 제6계명, 살인하지 말라 있죠. 그 다음에 간음하는 자, 이건 뭐야? 제7계명, 그죠? 제7계명. 그 다음에 사람을 유기하는 자, 이건 뭐냐면 노예상인을 얘기합니다. 노예상인은 뭐야? 다른 사람의 인생과 권리를 훔치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도적질 하지 말라, 제8계명이 되는 거예요. 몰라도 눈치껏 뭐예요? 5, 6, 7, 8. 그 다음은 뭐예요? 무조건 9계명이 되겠죠? 예, 맞습니다. 거짓말과 거짓 맹세하는 자, 내 이웃에게 거짓 이렇게 증언하지 말라고 하셨죠. 이런 것들을 이렇게 슬쩍 사도 바울이 아주 교묘하게 재미있게 비교해서 지금 에베소 교회를 판을 흔들고 있는 그런 이 중심 세력들이 얼마나 엉터리들인가를 이렇게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 병든 교훈을, 있죠? 이 말씀을 말씀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변명과 핑계거리를 집어넣는 이 병든 교훈들은 결국 우리를 이렇게 병든 인생, 병든 열매를 낳도록 하는 것밖에는 되지 않는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도 가르쳐줍니다. 반면에 건전한 교훈, 바른 교훈은 어떠한가 사도 바울이 또 설명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자세히 보진 않겠지만 이 11절 이후에 보면 자기를 샘플로 듭니다. 자기를 이그젬플로 가지고 건강한 교훈은 사람들을 얼마나 멋지게 바꿔놓는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자기는 뭐라고 표현하죠?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표현합니다. 자기는 그만큼 형편없는 자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런 바른 교훈으로 자기를 교훈시켜 주셨기 때문에 자기가 변화되었고, 변화되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을 받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1장 16절 한번 보세요. 1장 16절. 죄송해요. 2장 17절이요. 죄송합니다. 17절입니다. 신약성경 337페이지에 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장 디모데전서 1장 17절입니다. 같이 봤습니다.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돌려드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바른 교훈으로 삶이 바뀌었어요. 그런데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사실은 우리의 기대와 달라요. 이전에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모든 유대인들로부터 존경을 받던 굉장히 전도 유명한 청년이었습니다. 우리 학자들의 이야기에 의하면 그가 아마도 잘 됐으면, 그대로 가만히만 있었으면 오늘날로 얘기한다면 하버드나 스탠포드 같은 좋은 대학의 총장이 될 수 있을 만큼 당시에 아주 유명한 가말리아의 이렇게 밑에서 공부했던 아주 탁월한 젊은이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변화됨을 통해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됐죠? 수많은 대적자들이 생기게 되고, 가는 곳마다 강도를 만나고 멸시를 당하고 핍박을 당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가난한 사람으로 전락하게 되었어요. 전락이란 말이 우습죠? 사람들이 볼 때는 그렇게 보이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를 이렇게 바꿔놓으신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거예요. 그 이유를 저희들이 잘 알아요. 왜요? 만약에 그가 변화되지 않았다면 결국은 조금 전에 9절에서 10절에서 나왔던 것처럼 병든 인생이 될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자기를 바른 교훈으로, 건강한 교훈으로 바꿔놓으셨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조금 남들의 눈에 볼 때 전락한 것처럼 불편함이 있어도 내 인생이야말로 정말 하나님께서 축복해주는 인생이고, 내 인생이야말로 하늘나라에 갔을 때 상을 받게 되는 인생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나를 이런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이렇게 바른 교훈을 주셔서 바꿔놓으신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찬양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도대체 왜 가만히 둔 거, 잘 살고 있는 거 건드셔가지고 이렇게 쫄딱 망하게 하셨습니까? 라고 얘기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진정한 의미에서 우리가 복된 길을 가게 하셨던 그 주님을 찬양하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되죠. 여러분, 이런 도전을 받고 싶으십니까? 사실은 겁이 납니다. 그러나 우리 정신 바짝 차려야죠. 매어 달래죠. 우리 바른 교훈으로 우리가 바뀌어 가야죠. 어떻게 바뀌고 갈 수 있을까요? 로마서 8장 한번 보시겠어요? 로마서 8장 보십시오. 성경 한 군데 찾는 거예요. 로마서 8장. 우리 2014년을 시작하시면서 우리가 이 한 해도 정말 얼마나 소중합니까? 올해도 무사히가 목적이라면 살 이유가 없죠. 그럴 바에 그냥 자살하는 게 낫죠. 그죠? 무사하게 사는 게 뭐가 의미가 있겠습니까? 올해도 어떻게 힘이 들거나 어려움이 있거나 좋은 열매를 남길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고울이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 5절, 6절, 7절, 8절, 9절까지 보는데 한 절씩 교독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같이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아멘. 자, 여기 보시면 영육이 나옵니다. 그래서 영육이라는 것은, 영이라는 것은 구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사람을 영이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것은 이때는 그냥 어떤 영적인 세계가 아니고요, 하나님께 속한 새로운 피조물을 갖다가 영이다라고, 푸니우마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반대로 육이라는 것은 이런 몸, 바디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때 영은 그러니까 이 그리고로 사르크스로 해가지고요,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들을 갖다가 육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육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당연히 하나님 법을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듣고 따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훈을 병든 교훈으로 만들어서 에베소 교회 지도자들처럼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열매를 남길 수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으니까 심판과 저주 아래 놓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영에 속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생명과 평안을 얻을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고, 성령께서 우리 속에 거하셔서 그것을 인도해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려주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속에는 성령님이 계십니까? 예. 있거나 말거나? 아니죠? 아니에요.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한다 라는 말이 있죠. 굉장히 멋있으면서 참 무서운 얘기 같아요.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굉장히 치열한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살려면 얼마나 노력을 해야 됩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은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고 사는 대로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문제가 되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 문구를 가지고 책을 쓴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책 가운데 소개된 이야기가 있는데요. 오드리 헵번입니다. 오드리 헵번, 아주 옛날에 흑백 영화를 봤던 기억이 납니다. 허리가 요만했던 그런 여배우죠. 그 배우가 60이 다 되어서 유니세프로부터 도와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요청은 뭐냐면, 아프리카 등지에 있는 많은 전 세계에 있는 어린아이들, 기아 속에 있는 어린아이들이 너무 많은데 그 아이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좀 줬으면 좋겠다 이거죠. 근데 오드리 헵번 뭐로 돈 달라가 아니고, 너는 좀 대사가 되어가지고 좀 다녀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매스컴들이 따라붙을 거고, 그러면 광고가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굶어 죽어가는 아이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들을 좀 도와주지 않겠느냐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60이 다 된 이 여배우가 예스 했을까요? 노 했을까요? 놀랍게도 쉽게 예스를 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이 오드리 헵번도 2차 대전 때 굶어 죽기 직전이었는데 바로 이 유니세프로부터 도움을 받아가지고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빚이 있으니까 갚아야죠. 그래서 예스하고 다니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예를 들어서 그 나온 에피소드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게 소말리아를 방문을 했는데요. 소말리아 한 마을에 가가지고 이렇게 뭐 얼마나 웃으면서 이렇게 막 대화하고 했겠어요. 말은 안 통해도. 근데 마침 이렇게 마을 마당에 자루들이 이렇게 쭉 놓여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웃으면서 저게 자루가 뭐예요?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아마도 뭐 고구마나 감자가 들었습니다. 뭐 이런 걸 생각했을지 모르죠. 그랬더니 무덤덤하게 현지인이 얘기하기를, 저 자루는 어린아이들의 시체입니다. 그러니까 굶어 죽고 병들어 죽은 아이들의 시체가 자루 속에 담겨져서 그냥 마당 가운데 던져져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유럽에 사는 젊은 배우가 얼마나, 그러니까 젊은 배우는 아니지만 유럽에 사는 그 귀족 같은 배우가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그냥 샥을 받고 손을 얼굴을 그냥 감싸고 그냥 주저앉아서 엉엉 울기 시작했다는 거죠. 너무 충격이었으니까. 그걸 이제 매스컴이 놓치지 않았겠죠. 그런 것들이 방영되고 방송되니까 또 수많은 사람들이 이게 소말리아에 오기도 하고 도움을 주면서 많은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런 역할을 한 거예요. 사람들이 조롱도 하죠. 야, 저 배우가 이제 늙어서 인기가 없어지니까 매스컴에 좀 스팟을 좀 받으려고 이렇게 저런 거 하나 보다, 이런 오해도 했지만 그런 거 아랑곳하지 않고 그냥 복음을, 그러니까 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유니세프를 위해서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몇 년 후에 암 선고를 받았습니다. 암 선고를 받았는데 너무 늦은 거예요. 그래서 의사한테 묻습니다. 얼마나 살 수 있어요? 석 달 살 수 있습니다.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그때하고 지금하고 의학 수준이 원척 차이가 나잖아요. 석 달밖에 살 수 없다는 얘기를 듣고서 어느 분이 찾아와서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헵번, 당신은 왜 이렇게 어린 아이들을 위해서 그렇게 다니다가 병이 걸리는 그런 희생을 하면서 살았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왜 그런 희생을 했냐는 거죠. 그때 오드리 헵번이 정색을 하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희생이라고요? 아니에요. 저는 희생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하기 싫은 일을 했다면 그건 희생이 되지만, 나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했고, 그래서 나는 그 하고 싶은 일들, 그 의미 있는 일을 하다가 이렇게 죽을 수 있어서 저는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스위스에 있는 집으로 가서 가족들을 불러 모았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한 시를 읽어줬대요. 그 시는 그야말로 그에게 유언과 같은 거죠.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내용일 것입니다. 일부를 읽어드릴게요. 아름다운 입술을 가지고 싶으면 친절한 말을 하라.
사랑스러운 눈을 갖고 싶으면 사람들에게서 좋은 점을 봐라. 날씬한 몸매를 갖고 싶으면 너의 음식을 배고픈 사람과 나누어라. 어떻습니까? 성형외과가 망하지 않을까요? 만약에 오드리 헵번이 이 이야기를 깊이 묵상하지 못했다면, 그래서 머릿속에 이것을 생각하고 이 생각대로 살지 않았다면 그는 다른 인생을 살았을지 모릅니다. 어쩌면 그가 63세에 숨을 거두었는데 그보다 더 많은 시간을 살 수 있었을지 모르고요.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 눈물을 흘리는 일을, 마음 아파하는 일들을 피할 수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의 머릿속에 박힌 이 시 구절이 그의 인생을 바꾸게 되었고, 또 자기가 어렸을 때 받았던 그 도움, 그리고 그가 가졌던 신앙들이 그의 삶을 바꾸어서 그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전혀 다른 인생을 살 수 있게 한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되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 당한 것이 희생이 아니고요, 감사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편지를 보내면서 나는 행복하니 너희도 행복하라고 얘기하는 것이 다 이해가 되는 거죠. 여러분, 저희들이 이민 생활을 하면서 힘든 일이 많습니다. 2014년 시작하면서도 어떻게 좋은 일들만 생각할 수 있겠어요. 벌써 1월 2, 3, 4일 지나면서 벌써 뭐 마음의 아픔도 있을 것이고 스트레스도 쌓일 것입니다. 일부 예배 끝나고 잠깐 복도에서 누구랑 얘기하는데 뭐 어쨌든 경제가 좀 살아난다고 해도 이미 지난 6, 7년 동안 다운된 거, 한 20, 30% 정도 다운된 상태에서 올라가지 않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그냥 지금 우리가 그냥 적응하고 있을 뿐이지 사실상은 나아지는 것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기뻐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즐거움이 있을 수 있겠어요? 뭐 왜 그것만이겠습니까? 우리의 경제적인 문제는 사실 쉬워요. 관계 문제는 더 어렵습니다. 부부관계 그럴 수 있죠. 왜 우리 아내가, 왜 우리 남편이 나 한국에서 잘 살고 있는데 괜히 미국으로 꼬셔와가지고 여기서 결혼해가지고 나로 하여금 이렇게 힘든 생활하게 하는가? 왜 한국에서 가만히 있었으면 됐을 걸 왜 이민 오자고 해가지고 이렇게 했을까? 왜 하나님께서 이거 도와주셨으면 이렇게 내가 지금 이렇게 살지 않을 텐데 왜 하나님께서 내 발목을 잡으셔가지고 이렇게 됐을까? 우리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안타깝고 때로는 불만스러운 이야기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이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이런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이 2014년도 행복하게 살 수 있고, 어떻게 2014년도 정말 좋은 열매를 맺으며 살 수 있겠어요? 뭐 우리가 이런저런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오늘 디모데 전서를 가지고 얘기하는 아주 심플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바른 교훈에, 건강한 교훈에 우리를 맡기는 것입니다. 건강한 교훈은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은 근데 우리 스스로 어떻게 하지 못해요. 다행스럽게도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고 이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어떻게 우리를 격려하고 도와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저희들이 인생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전에도 얘기 드렸듯이 운동장을 생각하셔요. 제가 우리 사무엘을 데리고 이렇게 저기 샌프란시스코 여기 파크에 갔을 때 큰 스테디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5살 때쯤인 것 같아요. 자전거 양쪽에 그 보조바퀴 달린 자전거를 타는데 개보로 혼자 이렇게 한 바퀴 돌고 오라 그랬어요. 저는 귀찮아가지고 저는 저쪽 디아더 사이드에서 기다리겠다고, 안 간다는 거 억지로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막 타고 가요. 갔는데 꺾어지니까 저도 안 보이고 걔도 아빠가 안 보이니까 불안한 거예요. 저도 이제 반대편으로 뛰어갔습니다. 사람들이 저 뛰는 저를 보고서 네 아들이 오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이제 큰 자전거 타는 어른들이요. 근데 아이가 돌아서 오는데 저도 그가 또 코너로 도니까 너무 반갑죠. 오는데 얼굴이 그냥 눈물로 그냥 범벅이 돼가지고 이제 아빠 엄마 없어졌다는 거죠. 울면서 오는 거예요. 근데 코너만 돌면 사실은 어떻게 보이는데 우리 코너 보기 전에 너무 힘들어서 자꾸 지쳐버리고 그냥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왜 내가 이민 와가지고,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런 상황 속에서 왜 저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왜 이런 환경들 속에서 나로 살아서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이렇게 돕지 못하시는 분이셔요? 우리에 대해서 이렇게 신실하지 못하신 분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저희들을 사랑하고 계시고 저희들을 향하신 그 하나님의 손길은 너무너무 신실하신 분이에요. 근데 문제는 자꾸 저희들이 그 과정에서 코너를 돌면, 한 번만 더 돌면 보이는데 그 코너를 한 번 더 돌지 않고 거기서 포기해버리고 이 거짓 교사들처럼 자꾸 핑계를 대고 이유를 대고 변명을 대서 하나님 말씀을 이 병든 말씀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 변화가 되지 않고 우리는 여전히 자꾸만 이 악순환에서 빠져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 주신 대로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서, 성령을 따라서 우리가 이 건강한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이 말씀대로 우리가 승부를 걸려고 한번 도전하게 된다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결국 사도 바울처럼 변화가 될 것이고요, 비록 우리가 조금 쫓기고, 비록 우리가 좀 가난해도, 비록 우리가 좀 뭔가 내가 원하는 것을 누리지 못해도 어떻게 해요? 우리는 그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사도 바울이 1장 17절에서 얘기한 대로 나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저희들이 진정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고, 이것이 우리의 현실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령을 따라 살으셔야 돼요. 말씀에 대해서 우리 토를 달지 마시고 무조건 믿으시는 거예요. 우리 기도에 대해서도 얘기했어요. 우리가 또 얘기하고 반복하겠지만, 기도도 여러분 상식으로 기도하지 마셔요. 우리 속에서 우리 뭐라고 얘기하셔요?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기도할 수 없다래요. 기도 없어 없대요. 아니, 내가 신앙생활을 몇십 년 했는데, 대표 기도를 몇십 년 했고, 내가 산기도를 몇십 년 했는데 나보고 기도를 못한다고 하다니 기분 나쁘다? 아니요, 사도 바울은 자기도 기도 못하는 사람이래요. 왜요? 말을 잘 못해서가 아니고요, 무엇이 나에게 정말 유익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우리는 코너를 다 돌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들으라고 자꾸 외치시잖아요. 간절한 소리로 우리를 외치시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주시면서 그 뜻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잖아요. 그 음성을 듣고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기도하고 성령을 따라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저희들이 정말 2014년 우리 거짓 교사들, 병든 교훈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9절 10절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없지만, 저희들은 성령을 따라 살게 될 때, 그리고 건강한 말씀을 따라 살게 될 때 우리 삶이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게 되는 열매들을 남기게 되고요, 당연히 하나님 우리를 더욱 사랑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하늘에도 상급을 쌓아두게 되는 그런 2014년이 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저희들이 그런 삶들, 성령을 따라 이 건강한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희들, 그래서 정말 멋진 2014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